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또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고 오늘 찬양과 같이 또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치료받고 반드시 성령 받고 반드시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환경으로 돌아가셔서 더 귀하고 복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능력의 시작이 됩니다. 씀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변해져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생명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분명히 믿어지는 그 순간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고 여러분 심령의 그 보혈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회복과 치료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쓴물이 달게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쓴물이 달게 되는 인생. 쓴물이 달게 되는 인생.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이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노예 생활 중에 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 그리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변신하면서 그들을 추격하고 또 추격을 받던 그들이 바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후에 마실 물을 찾지 못한 채 수르 강야를 3일 동안 헤매다가 결국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에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먹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3일 동안 그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한 채로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첩첩이 넘어도 산이고 또 산이고 산인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물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못 먹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망을 만나니까 이제 악이 받쳐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이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원망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감동을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이 모세가 한 나무의 가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무 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변하게 되고 그 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갈증을 해소하고 그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물의 기적의 사건
바로 직후 바로 그 순간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맺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서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웨이 라파,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또다시 붙들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여 승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시지 못했던 이 쓴물, 그 먹을 수 없었던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살 수 있었던 이 사건은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신앙에서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 삶에 적용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각종 쓴물들, 그것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되고 그 단물이 변하여 우리 단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언약 맺으신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는 또다시 승리하고 또다시 원수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기대와 또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그리고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올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쓴물이 달게 되는 성도요 인생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에는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역경, 이 질병과 고통 중에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 야훼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배고픈 아기가 부모님께 젖을 달라고 우는 것,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괴로울 때 우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부르짖는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요, 그 곤고함의 날에,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바로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의 역사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환난이 다가왔습니까? 환난을 건넌 줄 알았는데 또다시 환난을 만나서 갈증 중에 있으십니까? 한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 중에 다시 또 절망, 아니면 신앙의 타성에 젖어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을, 바로 그 시간 부르짖어야 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두려워할 위험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는 각종 문제와 두려움, 역경과 환난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응답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성도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부르짖지 않는 성도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직 주의 성령으로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하고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는지조차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강한 은혜의 손길로 은밀하게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환난 중에 때로는 곤고 중에 갈급한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긍휼이 임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쓴물이 달게 되는 성도요 인생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 나무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과 고통에서 치료와 기적과 기쁨을 위해서 치나무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종 죄악과 때로는 곤고에서 때로는 낙심과 절망 중에서 살리는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음을 얻으셨습니까? 나음을 얻으셨습니까? 나음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본 말씀 25절에 또 보시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고 하는데 이 한 나무는 십자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 나무를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그 목적과 목표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성도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쓴물의 인생이 단물로 변해지면서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성전 4층이죠. 맨 꼭대기에 어느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배 중에 통성기도가 시작되고 통성기도 중에 화면에 이렇게 이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영상이 대성전 그 천정 가정 지붕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 영상이었습니다. 맨 정면 앞부분에 십자가가 있었고요. 십자가 앞에 강단 그리고 모든 이 성전 주변의 의자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드리면서 보니까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 의자가 장의자가 참 보기 좀 뭐라 그럴까 뭔가 확 와닿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의자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당 회장 그때 당시에 당 회장님은 그 조영기 목사님이셨는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사님 당대에 이 의자를 바꾸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제가 어떻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모든 세워지는 이 젊은 교회나 신흥 교회들에 보면은 이런 이 구식의 장의자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 접의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펼치면은 접어서 치울 수도 있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 접의자, 그 또 펼치면 거기에 이렇게 이 테이블도 나와서 뭐 책을 놓고 성경책을 놓기도 하고, 참 편한, 움직이기 편한 접의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때 예배드리고 그 성전의 그 모습들을 보고 장의자를 보면서,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 의자를 바꾸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의도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은 개인 접의자의 신앙이 아니라 장의자, 여러분 딱딱하고 불편한, 그리고 이 한여름에 더울 때 보면은 이 짧은 팔을 입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그것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혼자 딱 앉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개인 접의자의 신앙보다 장의자의 신앙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인 접의자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십자가와 다른 방향으로 이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의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길기도 해서 이게 쉽게 방향을 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5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개인 접의자의 신앙이 아니라 대성전,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에 있는 이 길고 답답하고 딱딱하고 불편한 이 장의자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쓴 물은 단물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정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과 환경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따라가고 십자가만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또한 25절 뒤에 보시면, 그가 물에 던지니, 모세가 그 한 가지를 들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지를 가지고 물에 던집니다. 이것은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쓴물 같은 나의 상심한 심정과 그리고 나의 가정, 각종 문제와 곤고함, 병들었던 나의 몸이 치료되고 해결되어서 바로 달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결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은 없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세상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그것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초기와 같이 나의 자아를 내어버리고 나의 이성을 내어버리고 나의 합리적인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관습들을 내어버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쓴물 같은 인생이 다르게 되는 인생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 상처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똑같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늘 사모하시면서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와 임재로 우리가 늘 따라갈 때 우리는 끝까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쓴물의 인생이 바로 단물의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쓴물이 달게 되는 인생, 그 믿음의 성도는 첫 번째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를 결단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쓴물이 달게 되는 성도의 인생은 끝까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끝까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절대로 순종하십시오. 절대로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어느 것도 믿거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만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만 기초로 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 생활의 환경에 그동안 쓴물이었던 뭔가 절망을 지나서 이것이 가능하겠다 했을 때 다시 절망을 또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바로 그런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각종 이정표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충성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따라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말씀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다시 곱씹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다 가르쳐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약속의 말씀 즉 세상 속에서 빛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빛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의 빛을 발산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이 특별 보좌관으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옥고를 치렀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콘슨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이 옥고를 치르면서 그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재정비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 신앙에 좋은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눈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본다. 그것들은 세상의 눈과 다르게 보인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그런 기도들이 드렸는데요.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5월 3일부터 약 1년 한 4개월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내일 5월 3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직할 성전만의 온라인 성경 통독 여행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 진행이 됩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의 종들과 같이 이렇게 읽어 내려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한번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도 정하십시오. 혼자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좀 사람들이 많다면 혹시 집에 차가 있으시면 차 키를 가지고 차 안에 들어가셔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연결을 하신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가십시오. 그렇게 하루, 그렇게 이틀, 한 달, 그리고 1년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성경 1독이 진행되고 2독이 진행되고 3독이 진행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각종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가거나 사람의 어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안 되었던 일들은 되어집니다. 되는 일들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속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권세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2021년 5월 2일 5월달 첫 번째 주일 우리 직할성전, 여의도 직할성전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주신 사명자들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서 주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실 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명을 또한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받는 인생입니다.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열매들이 생활의 환경에 풍성히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자로서 주님 보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해 보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와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성별된 은혜와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치고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10월 16일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입국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문이 열리면서요 그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마음에 짐이라고 해야 될런지 하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것은 중국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은 대략 약 한 21명,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21명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끝까지 순복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예배 성전에 못 들어가지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라인 예배로 지금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을 딱 먹고 제가 여러분들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역에 뛰어 들어와서 이렇게 발령받고 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작년 10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매 주일마다 그분들에게 혹시 온라인이 막혀서 중국에는 이 만리 방화벽이라고 해서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다음이라든가 뭐 네이버 등 자기 자국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매주일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문을 또 만듭니다.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실 이 설교문을 만들기도 했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이제 설교문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파일로 만들어서 토요일 저녁에 이제 교회 장로님께 전달드립니다. 그럼 이제 물론 그것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고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도 계십니다. 오늘도 분명히 예배 중에 혹시 온라인이 연결이 안 됐을 때 그분들이 이제 그걸 A4 용지 한 장짜리인데 그걸 읽어내려가면서 예배를 드리겠죠. 참 저는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영적으로 연결돼서 곤고함 중에 사람의 방법과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소통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람의 인생 살아왔던 물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건강도 아닙니다. 관계도 아닙니다. 그건 이따가 다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서 이 15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곤고와 어려움 중에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그 순간, 갈증을 해소했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언약으로 계약을 맺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계약으로 맺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각종 쓴물들이 오히려 그것이 달게 되어 우리가 갈급함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심과 결정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